언제 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지 그날이 곧 오겠죠. 아멘.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특히 안경 쓴 사람들은 이걸 끼고 나가면은 이게 하얗게 느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쓰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할 적에는 이걸 쓰면은 우둔한 말이 더 우둔해진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벗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 한 분 오셨는데 어디 갔어요? 이예찬. 이예찬. 반가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경건 훈련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그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경건이 무엇인지,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룩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경건의 삶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에 보니까 경건이 뭐냐, 경건에 관해서 이 말씀을 써놨는데, 이거는 주석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높은 윤리의 경지를 말한다. 주석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맞는 말도 같아요. 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경건의 삶이 되겠습니다. 근데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디서 해야 할 것인가? 가정에서는 안 해도 괜찮을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겠고, 또 교회에서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하되 경건한 교제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언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특별히 외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말과 행동에서 경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그 기준은 주님이 생각하는 경건의 기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경건의 기준이 때로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윤리나 도덕, 행식이나 율법 이런데 나는 경건의 기준을 두었는데 우리 주님은 경건의 기준을 거기에 두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경건하다 그러더라도 주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그는 경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 보기에는 좀 어설프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거는 경건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경건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내 기준으로 봐서는 경건한데 조금 좀 그 남을 얕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힘없는 자 좀 이렇게 세리 같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내용은 있지만 그런대로 그래도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세리를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인정을 받고 내려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 생활, 금욕주의 이런 것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도 그렇게 시원하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메산골 교회에 노총각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요. 새벽기도 잘해, 교회 봉사 잘해. 그런데 전도사님이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더만은 주일날도 안 나오네. 그 새벽기도 안 빠지던 새벽기도도 빠지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왜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새벽기도도 안 하고 또 주일까지도 범하느냐고. 그러니까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아시면서 그러더랍니다. 부부 생활을 불경건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 평생에 모든 헛된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생활하는 것은 불경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얻은 우리의 몫인 것을
알아도 경건에 조금도 해될 것은 없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300년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감으로 이 땅에 없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건생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하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잊을 적에 경건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건 생활을 위하여서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그러한 훈련도 우리말로 해서 다부지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은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그 시대사는 로마 그리스 신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그 온 세상을 거의 지배하듯 하고 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대표적인 그 신이 그 아데미 신이었는데, 이 아데미 신의 그 웅장함이 얼마만 하냐 같으면은 그 신전이 기둥이 127개래요. 너무 큰 웅장한 그러한 신전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가 내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진주 난강에 가면은 촉성루가 있습니다. 그 촉성루 기둥이 몇 개냐? 36개입니다. 그런데 6.25 사변 전에는 6.25 사변 때 우리 타가지고 지금 돌기도로 되어 있는데 그 36개 기둥을 전부 다 다른 나무로 가지고 했답니다. 뭐 심지어 그 쌀이나무 기둥도 있고 칡나무 기둥도 있고 뭐 그랬다고 그랬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은 그 목축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생산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 때는 너무나 혼잡하답니다. 뭐 이 물란한 게 이런 말할 수 없대요. 그런데 이 영향이 에베소 전체에 칵 들어찼습니다.
에베소 전체에 꽉 들어차니까 교회까지 이게 지금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근동의 모든 잡종들이 다 모여가지고 투전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홍등가, 청동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이 여신이 이 신화 속에 나오는 사람이거든. 이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허구예요. 허구를 갖다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왔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서 이것을 버려라 명령한 거예요. 이 버려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그 신화가 당군 신화. 나 어릴 적에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짓말도 어찌 이렇게 잘하나. 하늘에서 함흥이 내려와서 신들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호랑이와 곰이 함흥을 찾아와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함흥이 그들에게 마늘과 쑥을 주고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의 굴 속에 있으면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후닥닥 뛰어나와 버렸고, 곰은 미련하게 100일을 채우고 나와서 웅녀가 되어서 여자 웅녀가 되어가지고 한웅과 결혼하여서 당군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믿으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럼 반쯤은 곰새끼인가? 거짓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예요. 인간이 만든 허구예요. 이것 우리 사상 속에서 완전히 제해버려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신라의 건국자라고도 그러고 박씨의 시조라고도 그러는 박흑거스. 이 사람은 말이 알 앞에 이렇게 알을 보고 절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니까 말이 하늘로 휙 하고 올라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알 속에서 부화된 것이 박흑거스, 신라의 건국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알이 박같이 생겨가지고 박씨의 시주가 되었대요. 허구예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김수로가 알 6개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가 부화된 것이 가락국의 김수로 왕이다. 거짓말이에요. 또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그 용, 개천에서 용 난다는 그 용이 있습니까? 용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용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이렇게 조각이 있던데, 그거는 사람이 만든 조각이에요. 실체는 없습니다. 허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서는 완전히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서는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갱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우리 이 성경에는 연단하라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갱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킹제임스 또 공동번역 또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연단이란 말 대신에 다 훈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연단보다는 오히려 훈련이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이 갱건의 운동을 하라, 갱건의 훈련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갱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훈련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육신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또 많은 이익을 또 얻고 있죠. 건강도 회복하고 또 땀이 쭉 빠지도록 운동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그리고 일정한 경지에 오르면 명예도 얻고 또 부도 얻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있죠. 뭐 박찬호, 박세리, 뭐 박지성이, 손흥민이, 뭐 김혜나 등등 뭐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그저 되어진 것 아닙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인내로 전신전력하여 운동을 한 결과 이러한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혜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빙판 위에서 이 빙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걸 연습하다가 엉덩방아를 1000번 넘게 찧었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결과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이 물맷돌로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도록 던졌고, 또 사자와 곰을 물맷돌로 잡은 다윗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게 될 말인가? 곰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자가 얼마나 사납고 빠릅니까? 거기에서 조그마한 차이만 있어도 다윗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맷돌로 가지고 이걸 잡았다?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그저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온 전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총 집중해가지고 피나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안 그러고는 그러한 기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면 되느냐?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 정신일도 금속가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면 건강속도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 집중력으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매진해서 훈련을 하니까 완전무장한 백정백승 날렵한 그 골리앗도 탁 던지니까 음악에 가서 돌이 팍 꽂혔습니다. 이거는 사람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정말 피나는 노력의 경지에 이를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또 갱근의 또 이 훈련도 여기에 묵지 않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식사를 하려 보니까 이거 우상의 제물이요. 그래서 이거 못 먹는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 음식을 가리 먹겠다는 겁니다. 포로 주제에 이거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경건한 신앙을 위하여서 이들은 결단을 하고 하겠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별식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야에 거대한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제막식을 하는데 이때에 풍악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 되어 있고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게 됐어요. 이게 법령이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절을 안 했습니다. 절을 안 하니까 옆에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뭐라고 비난했을까? 저 녀석들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잘난 척하면서 교육받을 적에도 음식을 가려먹으면서 말썽을 부리더니 지금 이 참 엄숙한 이 제막식에도 신앙을 빙자하여서 죄를 뿌리고 있다고 저 녀석들 불에 태워 죽어도 마땅하다고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기 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숭고한 신앙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담력 있게 결단하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무 세상 말에만 좌우되어져서는 교회의 사명이 무너지고 말 것만 같습니다. 카타금 교회, 동굴 교회 왜 생겼습니까? 박해를 피하여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던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오늘도 숭고한 신앙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결단하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 훈련을 한 순수한 신앙으로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경건의 신앙을 통하여서 말세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전체에 유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성경에 경건의 삶을 살던 아브라함, 나 이 사람 참 하나님의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00세가 안 됐을 때도 고목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처를 통하여서 아들을 육행자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경건의 삶을 살던 모든 신앙의 선지들은 다 이와 같이 범사가 유익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노후를 살아갑니다.